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날 흘린 피 샘물같이 눈으로서 제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계속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찬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와 싸우니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풍성하여 나눠주고 베풀기에 부족하면 놀라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지옥 가운데 복음화의 놀라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리시 가운데 하나님 이 경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게는 아버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가운데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아무 곳에도 방법은 없을 때 하늘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를,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담정자들에게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투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며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 입으로만 떠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정말 시대에 알맞는 리더십이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늘 새롭게 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그리고 또 아버지 멀리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곧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귀한 자에게 치료 감정 받아주시고 치수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에베네셀 하신 같이 에베네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본문 중에 세 번의 그 세 가지의 아주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문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답답했던 그리고 곤고했던 그리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부당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로해서 내가 이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고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마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시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거라사 땅에 있던 이 거라사 지방은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저거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 사건이 기록되는 공관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공관,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공관복음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은 데가볼리라는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이 보면 10개의 마을, 그러니까 그 10개의 마을이 모여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그 작은 마을들이, 도시들이 10개가 있는데 그들이 10개 모여있는데 그 도시가 이방인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돼지는 원래 그 부정한 동물,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지어 돼지 기름으로조차 그런 돼지로 만든 것은 이들은 아예 불결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목숨을 걸고 굳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까지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갔었는가. 그리고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그 풍랑을 헤치고 그곳까지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유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소식을 듣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이 데가볼리에 있는 이 불쌍한 이방인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제한이 없어요. 계시록 말씀처럼 그 음성이, 그 노크 소리가 들리는 사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고 굽어진 것이 펴지고 눌린 것이 자익게 되고 잃어버렸던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삶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얼마나 흉악한지 보니까 군대 귀신에 집혔다고 했어요.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구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 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은 사실 말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5천 내지 6천 정도. 이 원래 군대라는 것은 뭐 그 로마 제국의 그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기온 한마디로. 근데 그 규모가 5천에서 6천이에요. 그 얼마나 그 안에 그냥 귀신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기게 되고 귀신이 온 것은 왜 왔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돌로 치고 여기서 보니까 자기 몸을 돌로 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해요. 왠지 알아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 대가볼리에 거라사인에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떠나가라. 그 지역에서 떠나가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비책을 갖고 있는 그 미친 사람을 군대 귀신 짚었던 사람을 대비책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이 멀쩡해진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치 악한 정권이 서 있으면 그 악한 정권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또 새로운 정권이 더 정의롭고 온전한 정권이 들어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겐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내가 나름대로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름대로 잘했는데 갑자기 분명히 좋은 건 알아요. 분명히 좋은 것도 알고 다 좋은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 안에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화를 변화하면은 자기가 많은 것을 자기도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함이에요. 빛이 어둠과 다름 같은 확실한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일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 군대 집혔던 사람을 그 몰아내서 동네에서 몰아내서 바깥에서 돌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냥 자기가 뭘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대체 고랑으로 메워도 안 되고 쇠사슬로 메워도 안 되고 구제불능인 그 사람을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사실 기뻐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한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금전적 손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같이 돼지가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이상이 한꺼번에 갈릴리우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생명이 중요해 얘기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만 원 손을 그 2,000만 원 이상의 이 2,000마리 이상의 돼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야. 뭐 같은 인간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손해가 어찌 크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따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있던 없던 늙었던 젊었던 귀하든 천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하나님께는 이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폭풍우를 헤치고 나올 만큼 그리고 그 부정한 무덤에서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만큼 예수님께는 이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왜 소중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도 이 천지 만물에 어느 것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일어난 일들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동네는 예수를 알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는 건 뭐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에게 조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그 인격적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어디 부분이 아직 막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막혀 있거나 귀가 막혀 있거나. 말씀을 똑같이 봐도 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귀가 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좋아해요. 자기 취향에 맞고, 그리고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봐요.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 와도 내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방법이 없는 그 대가볼리에 거라사인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에 집혔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하든 하나님께는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걸 알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삶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맙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